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33장 전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의 근원은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과 스브갈과 주불론과 요셉과 벤자민입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다 땅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레위의 기업은 내 제사와 이 하나님이 내가 레위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레위를 내 기업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레위에게는 땅을 분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에게 주려던 땅을 누구에게 줬냐면 요셉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2개 땅을 가진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었던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하나씩 이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12개의 지파가 12개의 지역으로 나뉘게 되고, 그러니까 요셉에서 2개의 지파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각 지파마다 예배 처소와 그리고 또 예배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성막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지파가 거하는 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거나 그 12지파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실 때는 원래는 레위 지파가 빠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33장 말씀에 보면은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모세를 통해 축복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단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단은 이 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지도가 조금 작은데 그 지도에 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 왼쪽이죠. 왼쪽에 해변가에 이 므낫세 아래에 보라색으로 요렇게 그 굴곡진 그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그런데 저쪽은 해변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다 라고, 바산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라고 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저 위에 보면은 보라색으로 납달리랑 므낫세 사이에 조그맣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성경에서 지역 이름을 단이라고 만드셨는데 단 지파가 이제 그 지역까지 가서 거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산 지역이에요. 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밑에 있는 지역하고 그 위에 납달리랑 므낫세 사이에 있는 그 갈릴리 위쪽에 땅을 또한 단 지파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단 지파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인데 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사자라고는 안 하셨어요. 사자의 새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자 새끼는 어떤 동물은 다 귀엽습니다. 사자도 크면 무섭게 으르렁거리는데 새끼 때는 귀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단을 사자 새끼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바로 사자 새끼의 가능성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단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단에 대한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단은 지금 현재는 사자는 아니에요.
이 정글의 밀림의 왕인 사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자의 새끼다. 이제 너희는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힘센 사람, 힘센 사람의 대명사, 지혜의 대명사 그럼 솔로몬이잖아요. 그 힘센 사람의 대명사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 바로 삼손이 이 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지파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힘과 또 용맹함을 허락해 주셨다. 근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렇게 쓰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땅을 배분할 때에 저렇게 축복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유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단을 사자의 새끼라고 축복해 주시고 그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맨 처음부터 사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능성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새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우리 가운데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고양이처럼 사용하지 않으세요. 물론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용맹스러움을 비교했을 때 사자의 용맹함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갖추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힘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망하는 것, 꿈꾸는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믿고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게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단만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이 단과 납달리와 이 아셀 지파를 축복해 주십니다. 특별히 납달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에게 은혜가 풍성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할 것이다. Full amount of the blessing이니까 완전히 가득하게 해주실 것이다. 구석구석 다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채워주신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릇을 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는데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복을 담을 만한, 그냥 담는 게 아니라 가득 담을 만한, 많이 담을 만한 큰 그릇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셀에 대해서는 너는 누구보다 더 사랑받을 것이다. 그 축복받는 것 가운데 형제들에게 사랑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뭘 안 줘도 같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뭔가 더 베풀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너는 형제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그들 가운데서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세 지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신다. 지금은 사자 새끼지만 사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복을 너희가 가진 그릇만큼 채워주실 것이다. 또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사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받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26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수르니여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수르니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여수르니라고 좀 누굴 부르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수르니여 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자식을 부를 때 어유 내 새끼 그러잖아요. 어유 내 새끼. 아까 사자 새끼라고 부른 것처럼 어유 내 새끼 이렇게 부르지 누가 다른 말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애칭들이 있어요. 애칭들이 있어서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돼도 어머니에게는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이 겨루어서 이 야곱이 이긴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을 때 야곱에게 뭐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도다 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그 이스라엘을 하나를 또 주신 겁니다. 뭘 주셨냐면 여수르나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내가 의롭다 인정하는 내 백성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백성아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수른을 향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수른이라고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근데 시적으로 표현하세요.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그냥 아무나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이고 내 새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수르나 불러주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수르나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와 모든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름을 부르시며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안전한 성이 되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 크신 팔을 펴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멸하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들을 멸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우리가 능히 그들을 대적하여 이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다는 것은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그리고 또 삶 속의 축복의 모습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로 가득하도록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승리를 위하여서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같이 동행하시면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호흡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90편 2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연약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지 말할 걸.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실수한 것 같지만, 나는 내 스스로가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안개가 걷히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땅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인도하시지만 양들이 그릇 행하며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낭떠러지 앞에서 아니면 구덩이에서 빠져 헤매고 있을 때에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찾아 나서서 그 양이 있는 곳에 가서 이 지팡이로 건져내서 그 양을 다시 그 품에 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맨날 하나님 곁으로만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시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목자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 이루어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지 않으셨고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믿고 들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공급하고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대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는 능히 이길 것이다. 여러분 대적 그러니까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괴롭히는 사람, 나보다 앞서는 사람, 다 대적으로 보여요. 때로는 대적이 가까이 있잖아요. 대적이 나랑 맨날 싸우는 사람, 아유 웬수야 막 이러면서 대적이라고, 원수가 대적이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대적이 아닙니다. 대적은 사단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의 대적이 너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대적의 가장 높은 곳을 내가 밟을 것이다. 너는 승리할 것이고 어떤 사단의 계계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단의 계계를 깨트리시고 우리 가운데 참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는 영원한 승리이며 이 승리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사슬에 매여 있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죄악의 권세를 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자유자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이제는 천국이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땅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은 천국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노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노라.
때로는 더디게 온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항상 옆에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노라. 우리의 영이 살아 이제는 어둠의 영을 구별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